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의 말씀, 자비, 낮아짐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거기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달력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누워져 있고 목자가 있고 그러한 그림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곧잘 이 시편을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과 같이 정말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름다운 시처럼 묵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지 한편의 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자, 정말로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으로도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 화면에 그 유대의 광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는요, 그냥 평평한 땅이 아니라 저렇게 많은 계곡과 계곡이 이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목자가요, 양떼를 몰고 물을 먹이려고 하면요, 정상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낭떠러지만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을 먹이려면요, 저 계곡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즉, 협곡과 좁은 길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협곡과 같은 좁은 길로 가게 되면요, 그림처럼 어둠이 집니다. 대낮같이 밝은 곳이었어도 그 계곡으로 내려가면 그늘이 지는 겁니다. 낮이라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곳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곳으로 내려가야 양떼들을 물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그늘진 곳으로 가게 되면요, 그 그늘진 곳에는 목자와 양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그 뜨거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각종 야생 짐승들까지도 저 계곡에 그늘진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양떼를 노리는 아주 위험한 곳이 저 계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내려가야만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협곡으로 내려가서 항상 두려움 속에서 그늘진 곳에서의 언젠가 태어날 수 있는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곡으로 걸어가야만 했던 목자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은 곳으로 협곡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목자의 경험을 한번 상상으로 묵상해 보니까요, 이런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어렵고 두렵지만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밝은 곳이 아니고 쉬운 길로 가고 싶지만 낮은 곳으로 가야지만 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양떼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양떼를 살릴 수 있는 물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물, 그 물을 먹기 위해서는 저 계곡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급함이라는 표현을요, 다른 성서 버전에서는 헐떡거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거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슴도 그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는 그 계곡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가야 그 헐떡거림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42편에 그 성도가 고백하는 것처럼요, 결국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그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낮은 곳으로, 계곡으로, 그늘진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 생수, 주의 생명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사슴처럼 헐떡거리며 그 계곡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기 원한다면, 내 삶에 뭔가 좀 원기가 될 수 있는 생명의 물을 마시기 원한다면, 정말 신앙이 나한테 뜨거운 무엇이라면 그것을 좀 먹기 원해. 신앙으로 내 삶이 좀 살아나길 원해 라고 원하신다면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려가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계곡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머뭇거리지만 내려가야 되고요. 그늘지지만 내려가야 됩니다.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길로 가야 하는 세상의 교육과 문화에 매우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낮아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눈은 계속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 받았다는 것은 낮아지는 길로 걸어가라는 콜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낮은 곳에서 울리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 그런 것 같죠? 내가 이렇게 살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 이런 것 같죠?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좀 더 완벽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좀 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좀 더 남이 보기에 우리의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힘듭니다. 좀 내가 완벽해져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좀 더 완벽해질 텐데, 내가 요 학력만 있으면 내가 완벽해질 텐데, 내가 요 물질만 있으면 완벽해질 텐데, 내가 조금 더 나은 집에 있으면 내가 좀 더 완벽해질 텐데.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자녀가 요것만 이렇게 잘해주면 완벽해질 텐데.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완벽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것이 있죠. 자녀들에게, 물론 저도 그렇지만 공부 좀 해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한마디 더 하죠.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공부해서 남주냐?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 마음속 한편에는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이 부모로서 내가 다른 부모보다는 높아지길 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면요, 내 자녀가 조금 잘 돼서 내가 좀 더 높아지길 원하는 겁니다. 대리만족이든 무엇이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을 들어서
좋은 아들, 뭐 좋은 딸, 뭐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학력도 갖고 좋은 가정도 갖고 있는 아들, 그런 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보답받기 원하는 거죠. 때로는 좋은 사위, 또 때로는 좋은 며느리. 왜 욕심을 냅니까? 결국 한편으로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 자살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의 대학을 보내려고요, 얼마나 많은 돈과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자살로 끝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쏟아부어서 이제 아이가 좋은 곳에 갔는데, 그래서 부모는 정말 좋았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못나도 너보단 잘났지. 내가 이 평생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어도 너보단 낫지.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아도 너한테까지 내가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는 아니야.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너는 좀 완벽하면 안 되냐? 라는 생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50부 100부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다들 높아지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립니다. 자신을 조금 더 알아주고,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고, 자신이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기웃거립니다. 성서의 높은 지식을 좀 내가 말할 수 있는 교회, 학문적 지식을 내가 좀 말할 수 있는 교회, 신앙의 높은 경륜의 지식이든 뭐든 막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모임에서 나만의 인생 노하우를 말하고 싶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뒤집어 까보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던 과거인데, 그 과거의 화려한 것을 뭔가 말해주는데 우리 마음이 급급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경험이 가장 높은 삶의 경험이라고, 내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이라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혹은 내 상처가 가장 높은 것이라고, 혹은 내 주는 사랑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낮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 바로 주님의 생수, 그 생명의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는 부르시지 않는 분입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낮은 곳에서 부르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서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입니다. 부모의 목적,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남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한, 남을 낮추는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가슴에서 꼭 붙들어야 하는 십자가의 주님,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상처를 기억하자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상처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처를 붙듦으로써 우리는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의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면 그 목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로 걸어가면 그 길에서 우리는 목적과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길 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해주십니다. 그 길, 바로 낮아짐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짐의 길로 가라는 길 대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비판하는 사람보다 더 낮아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도 고난과 핍박과 비판과 조롱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낮아지십시오. 주님도 오히려 용서를 인간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용서받아야 할 인간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임까지 당하시며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낮아지십시오. 그래서 주님도 정죄받기에 마땅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시고 지금도 그 낮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자 할 때 우리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불쌍해.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줘야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나보다 못난 사람들에게 준다는 마음, 그것은 높아지는 마음입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마음, 이 마음은 오히려 나를 높이는 마음이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의 재능을 그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것이죠. 이 낮아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낮아짐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분명히 더 낮은 곳으로 오시고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분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라고 영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용서받아야 할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정죄받아야 할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고난받아야 할 우리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서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드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자비의 씨앗을 마음에 품기 원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판하며 정죄하는 이들보다 더 낮은 데에서 다가가는 사랑의 손길로 들이십시오. 가난한 이들보다 더 가난함의 자리에서 다가가는 영혼의 손길로 들이십시오. 낮아짐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자녀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맨날 위에서 이렇게 확 내려누리려고
뭐 좀 해라 그랬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홈리스 사역에서 때로는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 더 좋은 옷으로 그들 위해서 먹을 것을 주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드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낮음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창세기 50장 딱 끝나는데요. 어떻게 창세기 다 읽으셨나요? 네, 저한테 웃음을 주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했습니다. 그 창세기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보다 높은 곳에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형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이라는 꿈도 꾸는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있고요. 꿈도 꿨더니 높은 곳에 있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철저하게 낮춰집니다. 그 낮춤의 길, 그 낮아짐의 길, 그렇게 요셉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낮춤의 길로, 그 낮아짐의 길로 오히려 걸어 들어갔는데 오히려 결국엔 높임의 길이 되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이 드러납니다. 요셉이 어릴 적에, 요셉이 높았을 때는 형제 간에 불화가 생겼고 형제는 아버지를 속이는 자들이 되었지만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요셉이 그 끝에 이르렀을 때는 요셉과 형제가 화해되고 형제와 형제 안에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터전도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 끝에 가보았더니, 그 계곡의 끝에 가보았더니, 그 낮아짐의 그 끝에 가보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생명샘을 발견한 겁니다. 주의 생수를 만난 겁니다. 주님, 저는 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바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도전하십니다. 너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겠니? 네가 비판하는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겠니?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네가 정죄하는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겠니? 나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한 번 도전하십니다. 너 나를 위해서 더 상처받을 수 있겠니? 나의 자존심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 더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겠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낮음의 길로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날 때까지, 생명의 물을 만날 때까지, 주님의 생수를 마실 때까지 낮음의 길로 걸어갑시다. 나를 향해 비추시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볼 때까지 낮아짐의 길로 걸어갑시다. 낮아짐의 길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언젠가 하나님을 직접 배웠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나를 어둠의 객으로 인도한, 나를 그렇게 낮추신, 나를 그렇게 두려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성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